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따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임성 누가 전하리. 신의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음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네. 우리의 오래된 불신앙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이름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나의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하지 않고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으니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나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하지 않고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으니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으니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고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막의 시스템을 세워지게 하시고 항상 나부터 살고 복음에 집중하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해감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두 시까지 한 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첫 강의는 사명자 자신이 치유됩니다. 뭐 이렇게 치유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가 뭐 병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곤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넘어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락방이 초창기 시작할 때 몇 명을 더 계세요. 그러다가 전국 세계에 많은 목사님들이 몰려오게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총회적 차원, 그 다음에 뭐 교단적 차원, 그 다음에 한 시대의 지금 훈련적 차원의 지금 조직이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치유란 단어가 꼭 아픈 데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치유가 있어야만 그게 원만하게 또 넘어선다. 그 어떤 분은 보면은 교회 조건이 아주 좋아가지고 교회가 한 500명 내지 1000명 모이는데 거기에 중대한 담을 뛰어넘어 버려야 세계성경 하는데 그게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 조직과 현장이 눈에 안 보이는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못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강의는 우리가 이게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냐 이 얘기 말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정신병자가 한 명 있는데 저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냐 이런 강의 말고 그건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참 알맞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볼 때 큰 문제는 아니다. 또 암 환자가 있는데 저 환자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와서 성경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아가 안 되면은 하늘나라 가면 된다. 뭐 이런 답 아닙니까? 근데 어떤 면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현재 우리는 이 치유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제일로 이 부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귀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저는 미국을 보는 눈을 이 부분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게 상당히 치유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사람들이나 그 백인들이나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 안 보고 다른 눈으로 봐요. 많은 조직과 방법과 근거와 근거도 자료도 뭐 틀리지 않는 근거와 참 맞는 통계와 또 맞는 말입니다. 이런 거로 주로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국에 무속인이 100만 명밖에 없는데 윤승규 목사 나와가지고 110만 명이다 말이다. 뭐기 문제가 됩니까? 10만 명이나 100만 명이나 뭐. 그게 그런 문제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윤승규 목사님 와가지고는 무속인이 막 한 지금 90만이 넘는데요. 본인이 막 한 50만 명 된다. 그렇게 말했다. 그 문제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좀 통계 불가지. 그거로다가 무속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요.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우리가 이런 뭔가를 치유하지면 안 되지.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팀으로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치유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치유 이렇게 할 때 꼭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뭔가가 나는 다락방만 시작했다고 하면 시작은 잘 들리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하는데 그 뭔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쪽의 치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만 했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럼 아예 안 시작하든지 했다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딘가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산업성기라고 하는 큰 척부의 문을 열어놓고 제동을 걸었어요. 바로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굉장한 조직과 사람과 방법과 중심과 미래를 향한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럼 이걸 발견해야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교회도 부흥시이고 전도도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천국 가는 것은 뭐 분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한 3가지 치유돼야 되겠다. 또 우리에게는 이 삶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 문제들이 자꾸 나죠. 이게 늘 치유함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급한 거는 실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있다. 모르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유되질 때 여러분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삽니다. 그러면 외국의 어느 지역에 합숙 훈련 받고 나간 사람이 한 90명 가량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지역에는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한 3군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3개 교회에서 80명이 이제 나온 거죠, 사명자가.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큰 숫자가 아니지만 외국으로 볼 때는 큰 숫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3개 교회에서 80명 가량 넘는 사명자가 나와가지고 합숙까지 받았는데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문제가 오는 거니까 팀사회 기자가 들어오면 그게 막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호시도 한동 기다리고 있다가 왜 유광수 목사님은 다른 나라는 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집회를 안 오시는가 봐요. 그럼 집회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내가 볼 때 참 가슴이 답답한 거지. 그게 지금 뭔가 치유돼야 돼요.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 명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붙잡고 치유했더니만 역사를 나왔다. 그거보다 그게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뭔가가 치유가 안 되지니까 주로 보니까 이 3가지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는 목사님이든 아니든 병신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했다면 잘 돼가 계속 성공해서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했다고 하면은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는 틀림없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장이 되고 이런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가 오늘 제일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셨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되리라. 믿어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어라, 되리라 사이에 그리함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믿어라, 되리라는 아는 말인데. 그러니까 믿으란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응답하시려고 벌써 우리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상달이 다 된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되리라.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는 상당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런 치유가 되지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신분 권세를 다 회복했는데 너무 삶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교회도 이제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든든하게 성장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우리 다락방에 참여해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치유되어져야 되겠고 이 말은 강의하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데 여러분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늘 순간순간 상황 따라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제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생을 두고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심지어 주위에 축복이 쫙 깔리는데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되리라가 안 된단 말이야. 그 뒤에 이 많이 깔린 심지어는 교회 안팎으로 사명자가 많이 있는데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된단 말이죠. 심지어 뭐 바깥에 뭐 돈과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도 안 되지. 이런 상황 오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불신앙 하지 말라 말하겠죠. 그러면 끝나면 괜찮은데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계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금방 사단하고 관계 있을 뿐이에요. 불신앙은. 우리가 불신앙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불신앙할 때는 더 정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보고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건데 문제는 그 뒤에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그리하면 되겠는데 그 뒤에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는 살아있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제일로 급한 게 교회에서는 법도 아니요 제일로 급함이 교회에서는 조직도 아니요 치유다. 우리 교인 한 명 한 명들이 치유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말을 다 못할 정도로 치유되어야 된다. 우리가 바깥에 본격적으로 사역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사역하러 나가기 전에 치유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실수가 없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수가 많은 게 인간인데 치유된 상태와 안 된 상태는 다릅니다. 암만 실수가 없어도 치유가 안 되진 상태에서는 안 되진단 말이에요. 또 실수가 좀 있어도 이게 좀 치유가 되진 상태에서는요 일이 되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많은 주의 종들과 제가 좀 진짜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는 뭔가 이게 지금 치유되어야 된다. 이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응답이 와도 문제가 돼요. 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와도 문제가 되고 안 와도 문제가 돼요. 응답이 안 와버리면 안 오는 대로 또 문제가 오고 응답이 오면 오는 대로 더 큰 문제가 오고 이런 상당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1조가 주어졌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1조란 돈이 응답이 왔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사람 따라서 이게 이제 이 상당한 문제가 올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병 중에 제일로 고쳐야 되는 게 이 불신앙인 것이다. 또
이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뭐를 눈치 못 채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시는 시간표와 거기에 따른 갈등이 옵니다. 이거를 못 이겨요. 왜냐? 불신앙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뭐 변화 시간표 전부 이상하게 보이니까요. 예를 든다면은 유대인들은 이걸 못 이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크게 원하시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마가교회도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마가교회를 향한 변화의 굉장한 시간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요, 이 변화의 시간표가 문제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딱 시효가 되어 있으면 이 변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뿌리가 박혀 있으면 이 변화가 굉장히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이렇게요, 굉장한 지금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오늘 정말로 고쳐야 될 병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 모여서 마음 가지고 계신 거, 기도한 걸 하나님은 전부 그대로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 입을 벌려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전부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치유가 되어야 된다. 어떤 치유가 되어야 되는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이죠, 무조건만 믿는다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움직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의 선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한 반대말로 무조건 동교대처럼요, 무조건 막 활동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면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당한 이 지금 불신앙이라는 병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사이도 흐름에 보면은 교회가 자꾸만 복음 쪽으로 안 들어가고 율법 쪽으로 기울어졌거든요. 율법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복음 쪽으로 자꾸 털 끄집어낸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초대교회로, 중세교에서 개혁교회로 자꾸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복음적으로 자꾸 끄집어낸 겁니다. 율법적으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 하니까 그 속에 깊은 불신앙이 뿌리 박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적으로 우리 삶이 돌아가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뿌리가 박혀 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복음적으로 끄집어내는 이게 교회사입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렵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쭉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이해가 되질 것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 얘기하면 좀 피해를 입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족 같으면요, 내 동생, 내 아들 같으면 너는 이런 문제로 이렇게 온다, 이 얘기를 하겠는데 강단에서 가기 힘이 들어요. 자칫하면은 누구 개인을 책망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좀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으면, 이 얘기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치유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삶의 치유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윤승준 목사님 기도하시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내 개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도 해결되기 시작하죠. 실례로 목사님 한 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교인들이 많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몸부림을 아무리 쳐도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로
자꾸만 결론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제가 가깝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이 안 되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거나 남의 돈을 빌리가 안 줬거나 뭐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왔거나 이런 것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 하면은 얘기를 해줘야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당신 예를 들어 남의 돈을 빌려 안 갚아줘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무슨 뭐 이 여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신이 여자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려움 온다.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문제도 아니고 뭔가가요 해결이 안 되는 이 사람 안에 그 문제 말해주기가 힘이 들어요. 어떤 부분인지도 모를 정도로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만 치유되어지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 오늘 좀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쉽게 말하면 목사님과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안 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어디다가 다 밀어붙여 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간표다 이렇게 다 밀어붙여 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단련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지 단련시키는 건 맞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련이 돼서 응답을 하나 못 받아서 그렇지 그건 맞거든. 맞는 말이지만은 여기에다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띄워붙일 수는 없다. 그거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위로받을 때 쓰는 정확한 단어지 그걸 갖고 있으란 말은 아니거든요. 단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가 현장에 안 되질 때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한 번은 참 이야기하기 곤란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부산노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이 돼가고 또 일꾼도 인지시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위임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일꾼을 뽑는 임직식하고 위임식하고 같이 했어요. 왜냐 시간도 줄이고요. 그런데 중요하게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요. 저하고 아주 친하니까 저를 도와주는 얘기요. 유목사, 임직식하고 위임식을 같이 하지 마. 따로따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주요 중요한 어른이니까 그런 얘기를 좋은 얘기인 것 같다 싶어서 그래. 왜요? 물으니까 그 뒤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는 말을 하는 거지. 뭐라고 하냐면은 따로따로 해야 유모사에 생기는 게 많지. 한목에 해버리면 생기는 게 적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이거는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서 그걸 느꼈을 때 전라도 말로 정내미가 떨어지는데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그거는 절대로 안 고쳐지는 병이에요.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말하기 곤란하다니까 하나하나 찝으려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쳐져야 됩니다. 차라리 실수를 하면 괜찮습니다. 실수했단 말이에요. 나는 실수하는 사람은요, 천번이도 마음에 용서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 나도 하는데요.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안 합니까? 그럼 그걸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건 다 아는 거니까 말 안 해도. 벌써 도둑놈이 도둑이라 잡혔거든요. 말 안 해도 알거든. 자기가 벌써 도둑질을 한다는 말은 숨어 사는 거는 나쁜 짓을 알기 때문에 숨어 사는 게 떳떳하게 하지 않고, 우리 그건 아는데, 어째서 이 사람이 도둑질 하게 됐나? 그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 네가 뭐 얼마나 훔쳤냐, 어떤 방법으로 담을 어떻게 넘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삶 치유 그분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몰라요. 그래 한 번 날 보고 한 번에 유목사님 막 기도로 맨날 성경 주문받아서 그러나 오죠. 그래 그래 교회가 말이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냐 이랍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가 이 삶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이번에 산에서 내려가실 때 여러분 좀 뭔가 어두운 것들이 좀 확 거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진짜 이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 싹 거치는 이런 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도 여러 번 하고 그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제게 무슨 부탁을 하는 거 하니까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총회 임원들과 목사님의 측근들이 이걸 다 막아가지고 못하게 한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지 버리면 어디서 지는 거 하니까 현장에서 교육집니다. 이런 지금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예사로 넘어서면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를 정도예요. 쉽게 표현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삶 치유가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제게 물어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두치기 하는 건 어떻습니까? 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하투를 치나 장기를 두나 바두나 같은 건데. 그거 하는 거나 포카, 도름포 이런 거 하는 거나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만 그거 하는 거나 그게 나쁠 게 있어. 그러니까 말이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투치기 같은 이런 걸 하고 그게 그런 나쁜 습관을 가게 되냐.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잠재되어 있는 그 이상한 그 일을 대수 못하게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복음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물어 끝나서 그렇지 복음이 없는 사람도 이 부분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복음이 나요. 이게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역사를 하고. 한 예를 든다면은, 이번에 집회를 한 교회 말이에요. 은파선교교회. 그 목사님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게 볼수록 느껴져요. 그리고 그 교인들도요. 보니까 또 올해는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원로 목사실이에요. 이 교회 원로 목사 있었는가 봤는데 이분이 그게 아니고 요청을 했대요. 어떤 요청을 했나 하면은 목사님 가운데 은퇴가 갈 데 없는 분 이런 분들을 양로원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모시겠다. 이래가지고는 사례도 드리고 사무실도 하죠. 사무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있는데 그래도 주고 소파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직원까지 붙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번에도 결혼 그것도 보세요. 목사님이 직접 북한 선교국에다 얘기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몇백 명이 된다는데 내가 다 넘어다니고 한 명 책임질게. 이런 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박영배 목사가 어제 결혼한 장철호 그분을 강철호인가 장철호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목사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걸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한 그 부인이 자기 조카 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내가 볼 때, 이 사람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게 삶에 굉장한 뛰어난 초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나중에 무로 끝나고 복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굉장한 열매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치유가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잠재되어 있는 습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조금 지나치게 바둑을 떴다, 장기를 뒀다, 운동이 너무 심하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뭔가가 잠재되어 있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요런 거를 요번에 싹 좀 찾아내 뿌리 뽑아야 됩니다. 또 이런 거를 잘 해줘야만
교인들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표시 안 나게 굉장한 제자 훈련과 이게 눈에 표시 안 나게 굉장한 부흥과 이렇게 대전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삶이 치유가 되지면요. 뭐가 구분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주된 일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이 삶이 치유가 안 되지면요. 주, 부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뭘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대략하고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을 막 따지고 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 버려요. 그리고 인생도요. 그래 되지면은 주와 부가 구분이 안 되지면은 뭐도 안 되지는 거니까 전문성도 안 되잖아요. 전문성이 안 되지는 결국 밥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는 이렇게 치유되어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삶이 치유가 안 되지면요. 뭐가 구분이 안 되지는 거니까 시간표가 구분이 안 돼요. 고로 이게 치유 안 되지 버리면 네 번째로 결론 내려버리자면 그릇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콜라 뚜껑에다가 아무리 부어도 그만큼밖에 안 당기는 거예요. 왜냐? 그릇이 결정되어 버리니까. 여러분이 막 엄청난 축복을 막 무한하게 받을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릇이 딱 결정되어 버려요. 우리가 컵 같은데 물을 부으려고 할 때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그 컵 크기밖에 안 돼요. 한만 부어도.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좀 가난할지라도 굉장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삼국지에 보니까요, 이 조조라고 하는 이 군인이 제갈량을 늘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라 뭐 어떻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조조가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조조가 제갈량을 부를 때 어떤 압력을 넣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존경하면서 좋은 걸 제시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게 된 상황이 와도 안 가는 거예요. 자꾸만 요청을 하니까 시를 한 수 딱 적어보낸 거예요. 시를. 글자를 한자로 이렇게 쭉 적어보냈겠죠. 해석하자면 무슨 말을 보냈냐. 봉황새는 천리길을 날아가는데 가다가 아무 나무에나 앉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보낸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천리길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당시 오라 한다고 내가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마지막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쉬운 말 우리끼리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네 같은 인물에게 가겠냐 그 말인데 그걸 아주 좋게 걸러가지고 미안하지. 그 뒤로는 이 조조가 두 번 다시는 제갈량을 안 부르는 거예요. 왜냐? 완전히 창피를 당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당신은 내가 당신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 당연히 그러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봉황새가 한번 날개를 확 펴면 한 천리길 날아가는데 가다가 아마 이리저리 아무도 안 겠나 이런 말도 돼요. 또 어떤 말을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욕도 되지만 어쩌면 자기 얘기도 돼요. 함부로 아무데나 이게 뭐 참새처럼 맞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 이 상당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언약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런 말 없다. 이런 부분을 정말 치유하다. 이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저는 저 미국, 일본 뭐 이런 데를 보면서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터키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릇만 준비해버리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500만 요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은 분들이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얘기들, 말들, 요구들, 소리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100%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왜냐 같은 또 사명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지금 미국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깔려있다 이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암 존재처럼요 딱 뿌리 내려가 퍼집니다. 이게 암세포처럼요. 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빨리 찾아내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동삼제일교회 지금 각국에서 각 지역의 사명자들이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과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의 가슴과 우리 교인들, 중직자들, 교역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열린 치유가 안 되지면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는 사람에게 그만큼 불편을 주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치유되지 버리면요 굉장한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헌신을 바로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이게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고, 치유란 말이 우리가 뭐 언론 보면 꼭 병자만 치유한다는 어떤 이렇게 의학적인 것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살리고 여러분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방법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닌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꼭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정말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일 때는 여러분 주위에는 자연적 모델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잘 되면 참 좋을 것인데 잘 안 되는가 봐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또 자라오는 것 이것이 무슨 자칫 잘못하면 이 뭐랍니까 자랑이 되지 싶어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그만 말이라도 제가 우리 어릴 때는 가난했습니다. 다 지금처럼 뭐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쭉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 같은 껍질 안에 흰 거 벗겨 먹기도 하고 뭐 우리 어릴 때 뭐 그래 안 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메뚜기 잡아 구워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다 우리 간식이었는데 어릴 때 보면 이제 떡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뭐 동네에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가다가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한 집에 어떤 집 떡을 해가지고 뭐가 떡을 먹고 있으면은 내가 그리 가다가 뒷길로 피해갑니다. 왜 피해가는가 하면은 혹시 내가 그리 지나갈 때 제가 우리가 지금 떡을 먹고 있으니까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말할까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요. 그래서 뒷길로 이렇게 갔어요. 한번 내가 잠을 자는데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걸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잠을 분명히 내가 깼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몸부림치면은 야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까 싶어서 내가 꼼짝하지 않고 누우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럼 막 떡을 얻어먹으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볼 때 저들은 참 뭐랄까 용감하다 할까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어릴 때 내가 가만히 학교 다니면서 보면은 내 친구 하나는요 우리 어릴 때는 고무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무신은 왼쪽 오른쪽이 다릅니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항상 그걸 바꿔 신고 다녀요. 그러면 그걸 바꿔 신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신발을 딱 신으면 남의 신발을 신어도 알잖아요. 밤에 더듬거려 신발 우리 그거 가면 마당에 들어가면 우리 같은데 뭐 좀 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 막 여러 컬레 막 20컬레씩 나지가 들어가 놀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그 신발 이렇게 신으면 어쩌다가 비슷한 것 중에 색깔이 비슷한 거나 크기가 비슷한 거 신으면 남은 걸 딱 신어도 신는 순간에 감각이 오잖아요. 이거 내 가인 같다. 이래 될 것인데 자기 신발을 거꾸로 뒤집어 신거든요. 그리고 이놈은 교회 왔다 하면요 모르고 남의 신발 자꾸 신고 가요. 모르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모르고. 왜냐하면 일부러 하는 것도 좋은 걸 신고 가야 될 건데 안 좋은 걸 신고 가는 거 보면은 모르고. 근데 그런 걸 볼 때 야, 뭔가 좀 이렇게 말하기 힘든 이런 삶들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되겠다 할 때 뭐 육신 치유도 하고 정신 치유도 하고 무속 치유도 하고 쉽습니다. 그거는 이것만 되지면 쉽습니다. 그게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암 존재와 같은 불신앙과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박혀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삶의 문제가 이게 딱 뿌리 안 뽑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딴 건 괜찮아요. 여러분 좀 몸 아프다. 뭐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가다가 뭐 자녀 문제 있다. 막 그래 알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수에 끼어들어 있으면 우리 자신 문제 해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좀 그런 재화들이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이제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많이 지금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문제 가진 무리들이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알고 이번에 집회 한 교회자들 보고도 이 얘기하고, 왜냐하면 좁은 교회 많이 왔으니까 보통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쭉 하고 했더니,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다 다락방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지. 딴 데서 진짜는 한번 곤란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화장실 가보니까 손님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올라 구수에 가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우리 가족끼리야 이해하는 것이지. 왜냐, 화장실에 가니까 아마 좀 급했겠죠. 근데 이 손님 빨리 안 나온단 말이지. 근데 사람은 많지. 가는 곳마다 다 찾겠지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지금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로 오는 거 하니까 복음이 있는 다락방을 향해서요, 많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과 영적인 갈구가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쏠리니까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몰려오니까 이것을 사회 사람들, 말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보고 저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봅니다. 그리고 지식, 즉 말하자면 과학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분석도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걸 가지고 보니까 안 되지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탈피하려고 하지요. 자기도 모르게 탈피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가량 무당과 무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꾸만 탈피하려고 하니까 이쪽 쪽으로 그 웬고하니까 지금 사회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 이 영적인 문제 배후에 상당히 역사하고 있는 귀신 세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꾸만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니까 더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피한다고 한 것이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니까 결국은 이 귀신 쪽으로 붙어버려. 이래서는 실제 문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유사역을 모이니까 어느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이거 하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먼저 지금이라도 많이 안 가질 수도 괜찮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치유된 거냐?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지금 개척을 시작한 교인이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치유된 이런 뭔가 이 그릇을 준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얼마 안 가서 딱 채우게 돼 있거든요. 그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제일로 안 되는 건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지면 교회가 살아야 뭐 민족 보고 막 세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자신이 불이 깊이 내려있는 불신앙. 그 다음에 이런 불신앙은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더 못 깨닫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잠재 속에 들어와 있는 문제. 표신하게 윤리적인 거 말고 잠재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면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은 본인이 알아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는 사실상 아무 사역도 할 수가 없다. 우리 다락방에 제가 지난번에 핵심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면 초창기도 지금까지 쭉 한 사람이 몇 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는 보니까 우리 강은중 목사 이런 사람들 제일 처음부터 제가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품이 좀 이렇게 온화하고 잘 적응을 하고 순종적이고 뭐 그래서 있기도 하겠지만 사명이 아마 좀 깨달아지기 이렇게 했죠. 제가 그 중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지금 제일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락방을 굉장히 발전시켰거든요. 발전시키고 오는 중에 거의 다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가지고 탈락이 되져요. 안타까운 거 있죠.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가 안 되는 거 하니까 이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쉬운 예를 들자면은 하다가 이제 좀 고만하게 도와줬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좋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응이 안 되죠. 어떤 사람 볼 때는 남이 오해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할 때는 한 집사님 부부가 열심히 도왔거든요. 고마운 일이지요. 근데 이분들은 뭐가 안 되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커지면서 목사님들이 수백 명, 수천 명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그릇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니까 전체를 옛날에 사무실 하던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 안타깝게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렇다고 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다락방이 세계에서 제일 복음 전하는 단체 중 하나로 또 참 건전한 단체 중 하나로 그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세계 복음화의 단체 중 하나로 키워나가신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치유입니다. 지금 노예와 초녀 등의 치유의 어떤 부분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목사님들 수련회 때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말하자면은 목사님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두 교회론의 싸움이거든요. 파라철치와 로컬 철치. 지금 보통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로컬 철치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교회, 내 지역. 그것도 하나의 교회론입니다. 로컬 철치. 그러나 내 교회, 네 교회 하지 말고 같이 하자 하는 게 파라철치입니다. 그러면은 로컬 철치 사상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개교회 목사님들에게서 나와요. 그러면 파라철치 사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선교단체에서 나와요. 그러면 김중곤 박사 같은 사람은 파라철치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타락됐다 이거죠. 김중곤 박사 그렇게 말.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같이 해야 되가 있냐? 이게 파라철치입니다. 그러면 또 아니 우리 교인이 그리 갔는데 윤승경 목사 입 딱 다물어야 돼.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그거는 로컬 철치입니다. 이 두 개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를 합친 단체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걸 지금 미국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의 오래된 목회자들이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총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로컬 철치는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거면 뭐든지 언어하는 형태로 나갑니다. 근데 파라 철치는 선교단체에서는 명령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지금 CCG 같은 데서는 파라 철치입니다. CCG 같은 데서는 윤성주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위에서 아니 아무래도 필리핀을 살려야 되겠다. 오다 떨어지면 하고 있는 일, 교회 모든 것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거기 가서 사역할 후원자 본인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CCG입니다. 위에서 딱 명령 때려버립니다. 그게 선교단체예요. 그리고 로컬 전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인데 제적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서 돈 5만 원 달라는데 줄까 말까요? 그럼 뭐 줍시다. 그럼 예 이렇게 통과해 주고 이게 로컬 철치. 이 두 개가 지금까지 병립을 해온 단체가 없습니다. 왜냐? 같이 병립이 되질 않아요. 근데 병립이 되기 위해서 굉장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단체가 다락방입니다. 저는 역사적, 선교적,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철치와 로컬 철치가 합쳐져 가지고 운동되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컬 철치는 힘을 합치면 교권이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 철치들은 힘을 합치면 교권이 안 되지는데 로컬 철치는 교권이 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교권과 선교가 같이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 같은 사람이 파라 철치를 주장하면서 전도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커지니까 자연적 그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개인 이득을 따지니까 교단이 생긴 거예요. 그게 감리교예요. 그럼 감리교에서는 지금 장로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 뺏어가니까 이번 감리교에서도 다락방 정제식이다. 원래 자기들의 원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당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가했어요. 이러는 실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 교회에서 제명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냐?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뺏어갔냐? 로컬 철치에서 볼 때는 요한 웨슬레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전도를 하지 왜 우리 교회를 뺏어갔냐? 이게 영국 로컬 철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요한 웨슬레는 언제 뺏었냐? 그러면 네 거냐? 같이 힘합쳐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요한 웨슬레는 파라 철치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지금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다락방이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접목이 안 되지만 문제가 와요, 또. 그러면 선교는 선교단체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까 무교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교회가 전 대학을 파고들어 버렸다. 이런 부분도요,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금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역자 대회 때 미국에서 오신 분들만 따로 한번 모시고 우리가 한 시대 앞에서 파라철치와 로컬 철치와 여러 가지 지금 신학의 흐름과 이런 중대한 무슨 길을 놓고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됩니다. 로컬 철치 사상으로 교회를 볼 때와 파라철 볼 때는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병행돼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병행한 단체는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소수의 무리 운동할 때밖에 없었고 닦아지고 초대교회에서만 이 두 개가 병행이 되었습니다. 딴 데는 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눠져가지고 이제는 사람 뺏기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들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휴식에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사명자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꼭 이 부분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는 이상하게 이건요, 이거 되지만 방법이 아니게 부흥되지 시작합니다. 목사님 가까이 가보고 저 평신도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라. 그럴 때요, 교회가 막 삽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설교에 많은 자료를 갖고 설교한다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만 들으면은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막 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이 사람 힘 생긴다 할 때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 거 하니까 본인이 알아들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신앙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것이고 또 이상하게 여러분 가는 데마다 자꾸 일이 잘 풀리고 일이 되거든. 그 사람은 왜냐하면은 삶 속에 들어있는 실수 문제, 실수는 얘기가 박아버리면 되거든요. 그것 말고 여러분도 모르고 상대방이 말해주기 힘든 잠재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삶의 문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다른 아무것도 해석하기 들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 들어있는 잠재되는 문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지만 우리는 치유사역도 할 수 없고 세계몸 할 수 없다.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이 병이 제일 많은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제일 잠시 뭔가 표시한다 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는 중국 사람이 볼 때는 기절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람끼리의 고발. 중국 사람들 보면 그건 기적이요. 저 모슬렘 꺼내가 선교할 때는 선교사 자격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다른 걸로 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윤리적으로 따지면 거짓말이죠. 모슬렘 꺼내 들어가면서 선교사면서 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따지면 10계명을 따지면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사업하는 척 하면서 보험전 하거든요. 그러면 저쪽 반대되는 선교사가 자기는 들어와가지고 무슨 법인지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냈으니까 날 시기하기 위해서 말이냐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선교사다 저거.
저 선교사인데 거짓말이야 사업하는 거잖아요. 제가 쫓아내라. 이런 정부 당국에 가서요 집어내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유일하게 누가 잘하는 거 하면 한국 사람이 잘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이 많이 숨겨져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늘 해결되지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 한 10분만 휴식했다가 이제는 사명자 치유를 그럼 어떻게 좀 시작하는 게 좋겠냐. 완전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조금 한 1시간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중한 치유사역 현장에 사명자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이 숨겨져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사명자 자신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강단 메시지하고도 연결되는 메시지고요. 우리 교회가 응답 받으려는 궤도에 이제 곧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제가 못 봤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감추고 있었던 것들, 우리 렘넌트들이 감추고 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이게 우리 교회에 숨겨진 오래된 문제였구나. 이제 제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는 더 정확하게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힘든 분들도 있겠죠. 이게 화살처럼 날라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위로해 드릴 수도 없고. 근데 위로해 주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로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으로 넘어서셔서 응답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응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 잘 따라가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드러날 게 드러났구나. 내가 그동안 이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면은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도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갱신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3번의 영적 문제 같은 부분은 하나님 제가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역하기 이전에 사실은 내가 치유돼야 된 만큼 다른 사람의 영적 내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락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지식 전달밖에 안 합니다. 그냥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영적으로 치유된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다락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서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일꾼들 세워지고 새로운 구역장 권철 주장님들 세워지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되는 시간표 속에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나는 적응 못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변화되는 시간표다 보니까 약간 힘든 거예요. 이게 아프고 또 어떤 부분에는 막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을 넘어서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장종지 같은 그릇을 깨버리시고 축복을 쏟아 부을 만한 큰 그릇으로,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는 3가지 그릇 갖춰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 진짜 순수하게, 그리고 튼튼한 그릇,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릇,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그릇,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화요 집회 때, 몇 달 전 화요 집회 때 류 목사님 하셨던 메시지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불신앙, 또 모르고 있는 이런 불신앙들이 정말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사실은 주와 부를 중요시 여길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그거는 오래 시간 끌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거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거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 그건 부업에 충실하는 겁니다. 주업은 하나님과 오직 하는 게 이게 주업이에요. 상처받은 거는 주업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은 거에 주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쭉 랩런트들 다락방 하니까 랩런트들 상처가 상상 외로 너무 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치유하시려고. 그리고 저 자신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내 상처 맞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내 영적 문제 맞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명자 자신 치유라는 언약을 주시고 또 구원 받았으나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응답들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작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하는 시간표입니다. 치유되는 시간표입니다. 많은 예틀이 깨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를 잘 견디고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오래된 율법의 예틀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오래된 정죄의 예틀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오래된 포장하는 예틀을 깨뜨려 주옵소서. 상처의 예틀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삶을 치유하시사 우리 개인의 숨겨진 많은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약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중요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중요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한테 들은 소리를 중요시 여기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바르게 알고 우리의 그릇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세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여서 실제로 이 귀신을 숭배하는 무속인을 의지하고 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엘리트들이 실제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우상 종교와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온전히 치유하는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나를 살리는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신분 누리는 기도, 주보 가운데 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신분을 누리는 기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발견하게 하사 사람과 상황과 문제에 속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치유하사 응답이 아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케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체험한 증인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전도자의 대열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나를 가정과 가문 살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복음을 실제 누리고 적용하게 하소서. 언약의 사람에게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교회 섬기는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박진희 전도사님, 세 분의 전도인 우리 송정은, 우영매, 허효성 집사님, 또 우리 행정간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정민정 렘넌트, 또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는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사실은 초대교회처럼 몰래
그렇게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미얀마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또 이렇게 졸업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파송된 렘넌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할 우리 생명빛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자랑이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생명빛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로컬과 파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진희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맡은 바 대학 청년부와 또 지교회 사역 목회행정 보부하는 모든 부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정인 권사님에게 새가족부를 살리는 또 치유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우영매 권사님 유초동 렘넌트를 살리며 또 영유아 유치부를 보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유성 집사님 중고등부 담당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창명비 차연 팀장으로 우리 귀한 일을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시대의 청소년의 질병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행정관사로 섬기는 우리 정민정 렘넌트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응답으로 섬기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또 명예장로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11분의 우리 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자랑이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우리 중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분의 안수 집사님 정말로 축복하시사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지며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소통하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협동 동역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예강교회 하반기에 전도 캠프가 있사오니 우리 예강교회 하나님 우리 이은성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성경적 전도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수, 필리핀 박연 정병현 선교사님, 미얀마의 감카나우 선교사님 하나님 어려운 중에 선교 사역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하여 주옵시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우리 렘넌트 청년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9년장 해외 현장 또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그 해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 내게 주신 CVDIP를 발견하는 우리 파송된 렘넌트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2021년도 생명빛 교회 언약 기도문 한 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오늘은 1번, 2번 우리 2021년 생명빛 언약 기도문 1번, 2번을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빛 교회의 영원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실현하는 생명빛 교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를 바르게 개혁하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개혁할 교회, 선교의 힘을 지켜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 갈보리산의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의 오직 성령으로 언약이 각인 불이 체질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풍랑만낭 재앙시대와 237 시대 살리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미리 응답의 증인되게 하소서. 사탄에게 빼앗긴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하는 11조 되게 하소서. 지역을 살리며 모든 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건축원신이 되게 하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돕는 선교사로 동역하는 선교원신이 되게 하소서. 후대와 미래지향 막을 복음의 엘리트 키우는 RUTC 원신이 되게 하소서. 237 나라 살릴 믿음 준비, 그릇 준비, 미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 목회, 치유 목회, 서밋 목회, 언약이 인생의 미션으로 24시 누려지게 하소서. 강단과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복음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서밋 타임을 누리며 언약을 실현하는 제자 공동체, 병든 영혼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 후대를 살릴 삼서밋의 응답받게 하는 렘넌트 공동체로 세우소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24시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복음만 증거하며 237 제자, 치유 제자, 렘넌트 제자를 세우게 하소서. 중직자는 현장의 사령관으로 24시 할 평생의 언약과 미션을 가진 자로 목회자와 언약과 사명과 눈물이 통하며 인턴십팀, 서밋팀, 헌신팀에 응답받아 237 살릴 오력에 응답받는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렘넌트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영적 군사로 삶의 중심을 예배와 말씀에 두며 날마다 서밋 타임을 통해 나와 세상 살릴 힘을 얻으며 모두를 살리는 서밋 그릇을 준비하며 응답에 속지 않는 서밋 자세를 갖추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메시지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는 20% 인원이 모일 수 있습니다. 거의 전체 인원이 다 모일 수 있는데요. 또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237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대학부 모든 렘넌트들이 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 대학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는 치유 미션홈과 교역자 기도회, 또 주일 저녁에는 우리 구역장 건설 조장 기도회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사역자인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정말로 불신앙을 완전히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제자들, 렘넌트들 함께 말씀 따라가는 흐름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또 20% 인원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올 한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 꼭 성취될 말씀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세계 대학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전 세계 대학 렘넌트들이 이 일에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대학 사역자들 또 대학 사역을 숨기는 모든 귀한 주의 사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빛교회 대학부 렘넌트들 모두 이 훈련에 함께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우리 복음 엘리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치유 미션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유 미션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사역자들이 먼저 치유되게 하시고 먼저 복음화되어지게 하시며 먼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먼저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치유 미션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월요 교역자 기도회와 또 부모 교사 기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구역장 권찰 조장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언약으로 소통되어지는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그들을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 하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위한 치유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진현 선생님과 세 분의 우리 전도인 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서 우리 렘넌트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시고 렘넌트가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포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모임을 또 모이지 못하지만은 또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역자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응답 받으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경배와 찬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